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전우들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승원 오늘 청소하고 왔구나. 아, 그래. 이쪽에 허전해갖고 내가 어디 갔나? 청소하고 왔어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대 임무 수행이나 훈련관 또 작전간에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 없죠? 아픈 사람들 여기 못 왔나?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 연배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큰아들은 전역을 했고 병장 만기 전역했고 둘째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고 일병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정도 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 둘째 아들이 해병 수색대에서 지금 근무하는데 수색 교육 받다가 지지난주에 골절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 헬기 레펠하고 내려오다가 복숭아뼈 있는데 두 군데가 깨지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비골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다란 거, 이렇게 굵은 뼈가 하나 있고 옆에 얇은 뼈가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비골이 똑 부러져 가지고 11주 후반기 교육, 11주 그 수색 교육이 11주인데 10주 교육을 받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골절을 당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남은 훈련을 못 받으니까 퇴교 처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수색대원 자격은 박탈되고 병가도 보병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옥주까지 다 견뎠는데 10주씩이나 훈련을 받고 나머지 일주일을 못 받아서 퇴교되면 평생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며 이제 그 나머지 일주일 훈련을 다 마치고 수술을 받겠다 해가서 그 발로 나머지 일주일을 더 받고 저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포항 내려가서 이제 청원휴가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병원에 입원시키고 목요일날 수술 받고 지금 병원에 이제 들어넣어 있는 상황이에요. 철심을 안에다 넣고 나사를 11개를 박았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제가 이제 2개 부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여러분들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도 제발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원도 철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우리나라 최북단 최전방이잖아요. 여기서 군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그래서 다치거나 아프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일 서럽고 또 부모님들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 같다. 그래서 절대 제발 다치지 말자. 알겠습니까? 네,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하면 안 다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서 안전사고, 근무간에 또 작전활동간에 훈련간에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유격훈련은 다 했나요? 방공중대 유격 했나요? 언제 하나요?
6월 말에 사이대드는 유격 안 하나요? 비슷한 시기에? 아직 안 했구나. 하여튼 그런 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유격 때. 기도로 준비하시면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압축해서 나눴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주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본문 순서에 따라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애굽 왕 바로, 우리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사에는 이집트에,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왕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집트가 당시 전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그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비슷하면서 너무 다른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뭔지가 너무 궁금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심란해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술사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왕궁에 불러서 파라오 왕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왕의 최측근 고위 관료로서 잠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죄명이 뭐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잠깐 갔다가 그 누명이 풀려서 다시 관직으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최측근에 있는 아주 고위 관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누명을 쓰고 잠시 옥에 가 있을 때 거기서 그도 꿈을 꿨는데 똑같이 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너무 막 얼굴빛이 남들이 봐도 안색이 안 좋을 정도로 어둡다 보니 그때 곁에 있었던 깜빵 동기, 소위 말하는 깜빵 동기인 요셉이 당신 얼굴빛이 왜 그렇소?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뭔지 몰라서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하오, 뭐 이래서 그 꿈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해서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당신은 정확히 3일 뒤에 누명을 벗고 다시 관직에 복귀할 겁니다. 3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요셉을 이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 탁 떠올리고 파라오 왕에게 제가 꿈 해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소개해 줍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인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요셉은 이 파라오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해석을 해주죠. 그 이야기는 그 두 가지 꿈은 서로 다른 꿈이었지만 그 꿈을 결국 그 꿈은 같은 내용이었고, 이것을 두 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거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41장, 창세기 41장 3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입니다. 파라오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니. 네,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꿈이 뭔가 짧게 요약하면, 그 꿈은 파라오 왕 당신께서 꾸신 그 두 번의 꿈은 그냥 한마디로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 이집트에 큰 풍년이 올 것이라는 것과, 그 7년 이후에는, 풍년 이후에는 다시 7년 동안 엄청나게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셉은 그 꿈의 의미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비책,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이집트 전국에 아무도 없었을 때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해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러면 앞으로 있을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 대안까지,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이게 뭐죠? 인사죠, 인사. 네, 본부중대 요원 있어요? 본부중대? 본부 손 들어 봐봐요. 네, 많지 않군요. 네, 본부가 우리 인사정보작전 군수 아니에요, 그렇죠? 동원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래요. 인사.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인사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 풍년 기간 동안 전국의 그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두도록 해서 그것을 각 성읍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비축해 두십시오 라고 군수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군수 아닙니까? 네. 또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작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파라오 왕으로부터 들은 꿈 이야기, 그 정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 군수, 작전 분야의 각 참모 기능별 대응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사, 군수, 정보, 작전에 능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참모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군대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행하실 이 일들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 행하실 일들을 꼭꼭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이거를 알아듣고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죄인으로 이 밑바닥까지 거쳐서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온 사람, 바로 요셉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미리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꼭꼭 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이 성경에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묵상하고 그 뜻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구원 얻는 진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8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자,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넬슨 만델라. 들어는 본 것 같죠, 어디선가? 미국의 팝 가수인가?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가? 누구죠?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출신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한창 펼칠 때 이거를 아프리칸스어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이게 아프리칸스어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어인데, 이 아파르트 헤이트에 저항하다가 1962년에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무기징역. 많은 사람들이 그를 테러리스트로 보았고, 그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또 인내심 있게, 그리고 동료들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끝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지만 27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감옥생활 끝에 석방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서 1994년 77세의 나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인 크리스찬인 넬슨 만델라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넬슨 만델라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셉이 정말 힘들게, 정말 그 억울하게 이렇게 살더니만 결국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네, 그가 성공했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시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쓰여진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먼 훗날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준, 미리 보기, 맛보기 인물로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힘들다가 잘 됐네, 성공했네, 와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셉은 세계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자기가 가진 이 꿈 해석 능력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옛날부터 조금 공부 좀 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집트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는 국가고, 이집트는 그들이 믿는 온갖 이방신들,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의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한낱 외국에서 팔려온, 외국에서 사온 노예 출신에 불과한 거예요. 노예. 그런데 이 노예 출신인 주제에, 이 노예 주제에 이 요셉은 그가 섬기는 안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붙잡힌 파렴치한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팩트는 그게 아니죠. 그건 억울한 누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그의 신분은 그는 그저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 출신인데다가 정말 아주 못돼 먹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사모님을 성폭행하려던 이 미수범, 강간 미수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놈이 지네 하나님을 운운하는데 파라오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란 뭐냐면 그 앞에 아까 제가 요약해드렸던 요셉이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인사, 군수, 작전 계획을 쭉 설명해준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까지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라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정말 못할 게 없는 막강한 힘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파라오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입니다. 또 그 뒤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와,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인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적인 탁월함, 저녁 이후에 학업에서의 탁월함, 이런 세상적인 능력과 실력뿐만 아니라 신앙심까지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자 이번에는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 대반전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자, 40절 봅니다. 파라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요셉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서 말한 내 집이란 그냥 바로 왕의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내가 왕을 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빼놓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아무것도 없다. 온 백성은 다 네 말을 듣게 될 거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요셉이 드디어 총리직에 오르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인 것이죠. 국가 2인자가 되게 됩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7살 소년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오고 13년 지난 지금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분이 이렇게 급 변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어 보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요셉도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여기서 노예 신분을 벗고 이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보거나 노력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꿈만 같았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앞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그림자, 예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요셉처럼 고난과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군대라는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최전방 꼴짝이 이 철원까지 와 있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힘들어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지금의 이 순간,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성령 충만한 삶,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그냥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정말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너 총리로서의 삶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4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자, 왕이 이제 각종 서류에 결제하는 그런 걸 인장 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제 권한을 준 거죠.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움에 관용 차까지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요셉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손가락 발가락도 놀릴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이름도 지어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자, 우리나라도 아무리 뭐 중국에서 만약에 조선족 지체가 한국에 와서 실력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국적은 중국인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관직에 따른 옷도 입혀주고, 결제 서류에 도장 찍을 반지도 내어주고, 고급 관용차도 내어주고, 그 나라의 아주 고위 높은 그 온의 제사장의 딸까지 중매를 서서, 왕이 중매를 서서 결혼까지 시켜주면서 이집트, 애굽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까지 높여주신 이유는 요셉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쌍해서 너무 성실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의 끝에 드디어 이제 그를 높이시기만 하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여주신 그 요셉을 다시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높이심은 곧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심,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들어 사용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높이심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를 통해 후에 그의 가족들과, 요셉의 가족들과 요셉의 민족들,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요셉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역시 하늘로 높여지신 후 우리를 향한 중보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의 각각 일부분으로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게는, 지금 현재는 이 군대라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은 이곳 군대로, 나중엔 세상으로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불리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소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 등을 통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불리우게 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